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엄숙한 서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성도의 엄숙한 서원 혹은 맹세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설명할 때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이 말이죠.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인데 이 연합하게 된 이유는 연합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이자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면 4절을 세례를 받게 된 이후의 삶이 어떻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 역시 새 생명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사건이 뭐다? 이 세례 사건이라고. 자,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이 목적이잖아요. 목적.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목적을 가지셨으면 이것을 이루는 이는 누굴까요? 이것을 이루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있지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는 이는 그 목적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소위 여기서 나오는 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이 헬라어로 히나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사용되는데 이것이 소위 목적, 결과, 용법이라고 합니다. 목적도 하는 동시에 결과까지도. 그건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목적, 결과, 용법은 주체가 누구냐? 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비근한 이 목적, 결과, 용법으로 쓰인 이 문법, 그러니까 히나절이 목적, 결과로 쓰인 용법이 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 찾아도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히나, 목적절 나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 그럼 영생을 얻는 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기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인 것처럼 써놨지만 이 목적은 뭘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결과까지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목적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4절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하는 목적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 목적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과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를 볼 때 뭐예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새로운 정체성 이후에서의 새로운 삶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의
우리의 순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있는 하나님이라는 큰 틀의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시는데 또 우리 누구도 중요하다.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다. 이 결단을 저는 서원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이유가 이 세례는 소위 서원 혹은 맹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왜 어떻게 해서 서원 혹은 맹세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소위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세례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안 나오죠. 신약 성경에 이제 세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오늘 6장 사들처럼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6장 3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이 세례는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성례식 때 일생에 단 한 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문답 이후에 세례를 받죠. 좁은 의미로는 이 세례를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물세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물세례는 좁은 의미의 세례고 이 세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회심 혹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6장 4절에 세례 이후에 뭐가 나와요? 6장 4절 마지막 부분에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위 신학자들은 이것을 특별히 신약 성경에 세례가 엄청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이 어딜까요? 어디야? 사도행전이잖아요. 세례를 주고 나오잖아요. 세례를 하는 이 용어가 이 사도행전에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썼느냐? 세례라는 말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나머지 세 용어를 같이 씁니다. 믿음, 회개, 그리고 성령 강림 혹은 성령 임재, 세례.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니 할 때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믿음과 회개와 성령이 임하셨다가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이나 성령 강림이란 말이나 세례란 말이나 믿음이란 말이나 세례란 말이나 다 동일한데 이것을 강조하고 때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요소 혹은 세 가지 요소 혹은 두 가지 요소를 같이 써가지고 누가는 성도의 새로운 삶, 새로운 국면, 새로운 생명, 옛 시대를 지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술할 때 어떤 용어를 썼다? 네 가지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세례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는 말이 나올 때는 신학학자들이 어떻게 이 개념을 정리하느냐? conversion initiation이라고 해요. conversion initiation. 그러니까 conversion, 돌아서는 것, 회심하는 것, initiation, 시작이라는 것. 회심의 시작이 되는 사건을 세례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례를 예전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conversion initiation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왜요? 세례받기 전에 우리는 벌써 회개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을 해야지 세례문답을 받고 1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을 예전적 의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 회심,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러한 용어로 함께 사용을 해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이 세례라는 사건은 성도에 뭘 기술한다? conversion initiation, 회심의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단어가 됩니다. 성도의 회심의 시작을 상징하는 단어로 뭘 쓴다? 세례를 쓴다.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단 말이죠.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건 꼭 세례식,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머리에 물을 뿌릴 때 그 세례식을 할 때 이 사건이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성도가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부터의 그 삶이 어떻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삶이고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세례라는 이 상징을 통해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군사적 의미도 있습니다. 군사적 의미.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여기 표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한 복잡한 해석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고, 오늘은 그냥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18절, 19절, 20, 21절, 18절부터 22절을 읽을 텐데, 자,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나오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는 구절이에요. 18절부터 22절의 문맥이 뭐라고요? 중요한 게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막 헬라어가 복잡하지만 결과로 말씀드리면, 자, 18절 중반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여기서 육체로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영으로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마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데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이 로마서 할 때 우리가 다루었는데. 그는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 육신으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육체로는 나오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부활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육체로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친 이후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여기서는 육체는 죽고 영은 살아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왜? 18절과 22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죽으심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그가 살리심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또한 영으로, 이 말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죠. 그게 18절입니다. 19절은 승천이에요. 부활 이후에 뭐예요? 승천이죠. 그 이후에 가셔서 19절 보세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할 때, 가서라는 이 단어 있죠. 이 가서가 22절 하늘에 승천하사, 하늘에 오르사 할 때 오르사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일부러. 그러니까 18절과 19절과 22절이 원래 연결되는데 20절, 21절은 뭐냐면 삽입구절이에요. 삽입구절. 18, 19, 22절 사이에 어떤 신학적인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삽입을 해놓은 거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19절 승천, 22절 승천 이후에 그 결과, 이겁니다. 자, 그래서 19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셔서, 여기서 가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이 뜻입니다.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이 악한 영혼들,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게 뭐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 복종한단 말이에요. 선한 영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악한 영들은 19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럼 그 악한 영이 누군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그게 20절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자 이제 물이 나옵니다.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에요. 이 8명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죠. 21절. 물은 나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세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구원하는 표. 여기서 표는 안티토포스. 우리로 말하면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그러니까 예시. 신학적으로 이걸 예표로 하죠. 미리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노아의 날 방주에 사람들을 쓸어버렸던 그 물이라는 거죠. 이 물이 곧 뭐를 예표한다? 세례를 예표한단 말이죠. 근데 이 세례는 심판을 예표할 뿐 아니라 22절, 21절을 보면 구원의 예표라 그러죠. 그렇죠? 21절에 물은 세례를 예표하는데 이 세례는 뭘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한단 말이죠. 왜 심판을 상징한다 하지 않고 구원을 상징한다 했을까요? 20절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물이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물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물이었죠. 노아에게는 구원의 물이었죠. 구원의 물이고 이 물이 곧 뭐예요? 지금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뒤에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은 구원의 예표, 상징인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으로 드러나고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21절 하반절.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물로 씻는다고 해서 이게 육체에 더러운 때라든지 오물을 벗는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뭐라고요? 간군이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소원이니라 이 뜻입니다. 헬라어로 서원. 오늘 말씀, 오늘 제목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선한 영적인 군사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군사적 선언. 우리가 훈련소에 딱 가면 충성하는 거잖아요. 훈련소에 딱 들어가서 입소식을 하면 뭐예요?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의식이 뭐라는 겁니까? 세례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는 단순히 예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새로운 삶, 믿음, 회개, 성령 강림을 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성도의 삶의 국면을 의미할 때 세례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과거의 옛사람에서 현재의 새사람, 죄인에서 의인, 세상 사람에서 성도, 비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순간 우리는 뭘 한다?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는 소원하고 맹세하고 난 이후에 뭐예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정체성과 그에 부합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만 알죠. 내가 혹은 옆에 있는 성도가 구원받은 건 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건 뭘 통해서 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보면 결단, 딱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살겠다라는 소원과 맹세, 그리고 그 맹세와 소원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맹세하고 충성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서겠다. 나는 이제 옛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내가 단절하고 이곳으로 와서 이곳의 군사로 살겠습니다라는 맹세와 소원을 하는 의식.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을 통해서 예전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뭐다? 세례식이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 이 세례식이.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 세례 문답이 나오죠. 세례 문답 기록, 문서로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례 문답이 히폴리투스의 법규집과 터툴리안의 세례 문답서입니다.
터툴리안의 세례문답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문답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초대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할 때 그 내용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다 못 썼고 그 내용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단순히 이 죄로부터 돌이킨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내가 결별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이 서원과 같이.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물에 잠기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영광 그리고 악한 영들로부터 결별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 이전에는 누구를 섬겼다? 사탄의 종으로 사탄을 섬겼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을 입술로 온 성도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이 선포의 행위가 초대교회 세례식에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강력한 뭐예요? 아까 제가 훈련소 예를 들었죠. 군사적 표현입니다. 군사적 표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세례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군사적 용어를 씁니다. 자, 6장 4절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6장 4절 이후에 쭉 내려와서 6장 12절,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한다는 건 뭐예요?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지배당하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뭐라고요?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군사적 용어예요. 불의의 무기로 너의 몸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세례를 받는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세례 의식을 행할 때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공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서원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다 세례를 받았죠. 이러한 우리의 서원, 맹세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로마서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세례의 의미, 믿음과 회심과 성령이 임재하였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조명하고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종답게, 주의 군사답게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